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 노력은 실패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대홍수 사건 이후에 발생한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명예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불순종이 함께 만들어낸 참으로 추악한 죄악입니다.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불행과 함께 인류에게 또 다른 그런 불행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불행이 뭐냐 하면 바로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 그것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 일어났다는 그 점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인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홍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홍수 심판의 그런 흔적이 사라지고 다시금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이 되어가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뿌리 깊은 그런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아무리 큰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 징계의 그런 고난을 받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그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인간의 깊은 죄성을 수없이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들은 죄를 범하여서 회개하고는 어떻습니까? 금방 돌아서서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동안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조차도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통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비록 그 영혼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몸은 여전히 여러분 죄로 오염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의 충동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된 육신과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에만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로 오염된 이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본주의적 노력은 실패할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이제 인류의 언어는 본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들을 창조한 인간에게 의사소통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언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단일 언어를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일 언어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수많은 언어로 분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거부하며 불순종한 이 인류를 세계에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서로 얼마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언어가 오늘날 이렇게 혼잡게 된 것은 바로 죄로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혼란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웃과 이웃, 그리고 민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의 혼란이 죄의 결과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어도 단일 언어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단일 언어가 되어 있지 않을까, 단일 언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제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여서 말하기를 벽돌을 구워 만들어서 성과 대를 쌓아서 탑을 쌓아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이 바벨탑 사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오직 인간들만의 뜻과 의논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벨탑은 인본주의 사고의 부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바벨탑 사건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계획 그리고 행동 그리고 인본주의적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인본주의적 노력은 그것이 비록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씻기 어려운 고통만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의 이름을 전파하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파멸과 영원한 고통의 그런 고통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인본주의적 그 생각과 행동을 이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전하고자 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서 동방으로 이제 옮겨 그렇게 가다가 신할평지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거하면서 서로 말하며 의논하였습니다. 서로 말하여서 의논하였습니다. 서로 말하되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그것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 그것으로 탑을 쌓자라는 것. 탑을 쌓아서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내 이름을 내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내려가는 인간의 교만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짓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할에 모인 이 사람들은 지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할평지의 사람들은 지금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말하되라는 말이 두 번씩 그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로 격려해서 서로 더욱 격려해서 악을 행하는 일에 서로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일에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그 일을 계획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 격려와 용기를 주면서
악한 일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결국 이는 홍수 후 인간들이 또다시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들의 악한 이 의논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서 하나였던 그 언어를 오늘날과 같이 혼잡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의논이나 그런 의논이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악을 행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논이 여러분 사회 윤리적으로는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이 의논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것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말을 한 이 바벨탑 사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말을 하며 현대적인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드러내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선한 말과 의논을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쁜 일에 격려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말로 하면서 격려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워 주고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그렇게 말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할 때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경고에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벽돌은 진흙을 구워 만든 단단한 벽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청은 기름과 같이 지하에서 끓어오르는 접착력이 매우 강한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탑을 쌓아 나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 이 건축 자체는 인간의 부패와 그 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당시 건축에 있어서 역청은 오늘날의 시멘트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벽돌과 같은 존재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정말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서로 연합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리에 사람은요 그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 다. 그리고 배경도 다릅니다. 각자의 개성도 다릅니다. 또한 사상도 달라서 여러분 벽돌과 같이 그 자체로는 결코 서로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연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놓은 담을 그렇게 허심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접착시키고 그리고 응고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하나 되지 않아서 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보십시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마다 발라보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 좌우 임방마다 발라보십시오. 재앙이 넘어가는 줄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자꾸만 그렇게 분열만 되고 그 분열만 거듭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배로운 피와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함에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자꾸만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계속해서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짐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 만방에 길이길이 내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간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건축을 시도한 인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영원히 길이길이 남게 하는 것. 여러분,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탑을 쌓고 또 쌓으면 정말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당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교만한 생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즉 당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사단의 행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서리라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만은 지극히 사단적인 사고의 발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자 했던 사단이 도리어서 파멸에 떨어지는 것 같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 축복이라는 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계획한 건데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교만한 성공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하면, 교만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은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예수의 피로 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예수의 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분 앞에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높여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이지만 또한 겸손은 영광의 첩경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4절에서 보면 이제 바벨탑을 건축하고자 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탑 건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이름을 멀리 퍼지고 또 그 후세까지 길이길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명예욕에. 사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창조된 목적, 원래 창조된 목적, 자기 이름을 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함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전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인해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벨탑 건축에 상던 벽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벽돌에다 자기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이름을 내고자 영원히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새겨놓고 오래 전파되도록 하고자 한 것.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그 벽돌에다 이름을 새깁니까? 그 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길이 남을 건데. 그렇죠? 물론 그들은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과연 지금까지 이 후세에까지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자신들의 희망과는 달리 바벨탑과 함께 역사 속에서 영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모르잖아요. 욥기 24장 24절을 보면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까지도 감내하는 자들의 결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본주의적 노력은 실패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오직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땀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그 같은 노력은 바벨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의 경우처럼 결국 좌절과 실패로 마감됨으로써 그들에게 허무만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영히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혹 가정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이름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바벨탑을 다 내려놔버리고 저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4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또 다른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대홍수 심판이 종결된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인간 창조 직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온 땅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세상을 생명으로 채우고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케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안함과 만족함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고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대적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막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노력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단의 노력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당시 사람들의 노력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본적인 그런 노력은 실패할 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 했던 사단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노력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괴롭힙니까? 왜 괴롭힘을 당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인간적인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줍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납작 엎드릴 때까지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 뜻대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창세기 6장 5절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라고 해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악할 뿐.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적인 노력이 자신에게 해악만 끼칠 뿐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우리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은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신속히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벨탑 쌓기를 그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언어의 혼잡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언어의 혼잡은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데 그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바벨탑을 쌓던 당시 사람들의 교만은 극도의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당신의 약속대로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인류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류가 더 이상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혼잡은 1차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땐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언어의 혼잡은 인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케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조치였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인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성도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일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들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징계는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함으로써 결국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부모님들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축복의 방편이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징계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과 인류의 타락과 범죄 원인이 바로 교만에 있었듯이 죄악 중에 그렇게 잉태되고 태어난 그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자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바벨탑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듯이 결국은 파멸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만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가 우리를 붙들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노력은 실패할 뿐이다란 이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